하나님은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영생의 삶을 살도록 또 그 일을 돕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만약 영생의 삶을 포기하고 멈춰버린 지체를 향해 손을 내밀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교회가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모임 안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자신을 성도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그 모임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열매가 맺혀지고 성장하는 성도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영생의 삶 속에서 누리는 자유와 평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순종과 헌신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종교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오셔서 참 생명으로 초대하시고 예수는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성령과 함께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성령과 함께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과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을 위해 일하신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구원의 일을 위해 죄인 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니까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인간이 만든 종교에 갇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에는 종교적인 체계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천국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그 삶을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는 규범일 뿐입니다. 결코 그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가 조건으로 행위를 말하지만 기독교는 구원의 결과로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동호회만도 못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딱딱한 것을 쏟아내는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오염된 바다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갈망이 없고 종교 행위만 가득한 교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얼마나 탄식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택하시고 직접 인도해내시고 그 내셨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는가? 어머니가 자식을 품듯 그 무리를 품으시며 직접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던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입니다. 요단강물을 막으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며 잊지 말라고 돌들을 세워서 거기에 세워놓으시고 직접 새겨준 돌판은 사라졌다고 하지만은 창조주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의 애굽의 재앙을 지나가게 하신 유월절의 절기는 여전히 지키고 있으면서 계명을 만들고 절기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의 성전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렸을 때에 다윗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짓밟히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참다운 회복을 기대하셨을 하나님이 회칠한 그 무덤같이 변질되어 버린 그 성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고 슬피 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에 영적인 무지와 무능과 무분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것이 우리가 변질되고 복음에서 떠나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핑곗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회개했던 처음 모습으로 끊임없이 돌아가고자 하는 개혁적인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종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초자연적인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일 또는 그러한 믿음의 체계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정의해 놓은 종교 개념 속에서 이미 종교 개념 속에는 인간의 노력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 인간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인간이 만든 종교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종교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는 관계없는 일에 몰두하는 것,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무익하게 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무익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도 무익한 존재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가지고 얼마나 우리의 현세의 삶 가운데만이 유익한 것처럼 마치 종교인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의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육체적인 생명이 있는 시간 동안 한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 소망, 복음을 믿고 자유인이 된 사람들, 죄를 용서받은 삶에 누릴 수 있는 그 의의 소망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의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의의 소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알게 된 사람들은 이 땅의 불의한 현실이 더욱 안타까우며 천국의 의에 대해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우리 가운데 의를 이루시길 원한 그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반드시 임하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이에 간절하지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목마르지만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다림, 하나님의 의의 소망인데 이 삶은 자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바라고 기다리는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 된다고 말하는데 성경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전히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을 의의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나의 기준에서 의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의 의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과연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는 가난과 불공정과 불평들과 불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그 문제를 남겨두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수고와 슬픔, 가난과 공정에 관심이 없으신 것,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압제받는 자, 포로가 된 자, 장애를 가진 자, 이런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이고 생명이십니다. 암덩이가 장기에 퍼지는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온몸에 병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열이 나기도 하고 호흡이 곤란하기도 하고 구토도 하고 온갖 통증에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해열제를 먹으면 열이 나는 증상이 완화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면 호흡이 조금 순조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것을 투여하게 되면 극심한 고통이 잠시 안에서 완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의 그러한 모든 처방들이 질병을 낫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병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암세포가 사라져야 합니다. 질병이 나아지고 건강한 삶, 그거 근본적인 게 사라져야지만이 건강한 삶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생겨나는 근본적인 이유,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분명히 그 원인을 찾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질병, 고통, 죽음, 그리고 다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슬픔과 수고와 고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모든 인간은 고통 속에 살다가 고통 속으로 죽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살다가, 인간이 왜 이렇게 살다가 죽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 바로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위더스 처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는 느낌이 있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느낌이 있고 그 이끌림을 따라가는 그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탄광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광부들이 갇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광부들은 무너진 갱도에서 지지대가 있는 안전지대로 겨우 피신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안전지대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곳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갱도는 무너졌습니다. 그 문을 연다고 해서, 열 수도 없을 뿐더러 연다고 해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을 열 수 없게 흙더미가 이미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날의 수고로 구조대원이 안전지대의 문 앞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제 그 문을 열면은 광부들은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광부들이 문을 열어서 세상 밖으로 나왔다고 해서 광부들이 스스로 탈출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조대원이 광부들을 탈출시킨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오시기 위해 그분이 겪으셨던 고난과 수고의 여정을 어쩌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가 주신 그 생명을, 그래서 교회의 생활을 종교 생활로 바꾸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규칙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했던 것이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정말 그 규칙과 같은, 유대인의 규칙과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전통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부들이 그 구조하기 위한 구조대원의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 구조대원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매뉴얼들을 알려줍니다. 이것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바깥에까지 완전히 도착할 수 있으니까.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 구원을 완전하게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 규칙이라는 것, 바로 그
광부가 전해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매뉴얼과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 귀중한 것, 성도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당신에게 있는 자유를 사용하셔서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정말 그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영생의 열매를 맺게 가게 하실 것입니다. 썩은 사과가 상자에 있으면 사과 전체를 썩게 합니다. 상자 전체에 있는 사과를 썩게 합니다. 썩은 사과를 빼내야 합니다. 성도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 얼핏 보면 믿음이고 소망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욕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교회를 변질시키고 썩게 만듭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입맛대로 사용하는 것을 회개하고 단호하게 버려야 합니다.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성령의 생각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육체의 생각을 심으면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인간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결국 다른 복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썩은 사과 한 개가 사과 상자 전체를 썩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암세포가 온몸에 퍼지기 전에 도려내야 되는 것은 순리입니다. 교회가 다른 복음에 대해서 단호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복음을 심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여셨으며 성령께서 그 길을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자녀다운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십니다.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견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자가 됐습니다. 따라서 자유자로서의 선택할 수 있는 그 합당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기를 원한다면은 이제 이 생각, 누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지. 에덴 동산의 아담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했을 때 그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얻을 수 없었던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 가나안 입성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율법은 구원을 얻는 기능도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율법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알고 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알고 행하게 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매우 유용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는 삶의 열매로, 성장하는 열매로 그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자유를 가진 자유자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유자의 순종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가 바로 그 열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규범을 따라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초기에 순수하게 복음을 영접하고 그 복음을 믿으며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어려운 중에도 기도하고 정말로 성전을 건축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 가운데 살기 위해 애쓰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그것 가운데 성장인 교회입니다. 그분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수십 년간 11조 생활을 하며 주일 성수를 했었고 이웃을 구제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교회가,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영적인 건강 가운데 영적인 것 위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성주의, 도덕주의, 그리고 영적 쾌락주의, 헛된 욕망들, 그것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드리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것 가운데 마음이 없는 채로 그냥 공동체에 속해 있으니까 의무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그의 예물과 헌신을 온전케 하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점점 자라가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이제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열매는 어느 정도 자라면 성장을 멈추지만 성령의 열매는 성장에 한계가 없습니다. 열매가 계속 성장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열매가 나무에 달려서 계속 영양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완전하게 열어놓으셨습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아버지는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다섯 번의 시간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미더스 처치를 섬기고 있는 지극히 작은 목사입니다.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극히 작은 목사라고 말하는 이유는 뿌리 깊은 죄성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공동체 안에 누룩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 힘들어했던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참 행복합니다. 제가 겪은 많은 문제들이 감사히까지 합니다.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용기 없고 유약한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대해 날마다 깨달아 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밝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더스 처치의 표현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섬김, 사명을 성도가 협력하여 닮아가자는 내용입니다. 저는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갈수록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가? 나에게 생명을 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도덕적으로 의롭다고 칭찬받기 위해서인 건 아니고 이성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랑을 느끼며 그것에 감격하여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갔던 그 바울처럼 달려가고 싶은 것이 저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요즘 참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옛날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할 때에 로마로 향하는 모든 길이 열려 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인터넷을 통하여서, 영상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통로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고 헛된 영광을 쫓았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전부 없애고 오직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 가운데에 힘있게 달려가야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책망해서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 더 높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알게 하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명백해지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분명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때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렇게 바울이 가졌던 예수의 흔적처럼 십자가의 아픔과 같은 고통과 힘겨운 것들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담대하고 자유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바울처럼 참 자유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하며 위더스 처치의 동역자와 성도와 또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수고한 동역자분들과 영상을 시청하고 성경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바울이 했던 축복,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저도 이렇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